몇 해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에 가면 콩나물값을 싸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야 좋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들었던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음성일까요? 판별해야 되죠.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일일이 지시해주고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소통하려고 하면은요, 사탄이 들어와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날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얼마나 혼돈스러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펼쳤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오는 성경절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소원과 감정이 지나쳐 가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개인적으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몰고 와서 초장에 풀어놓았습니다. 그 양들이 어떻게 돼요? 다 섞여서 풀들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이 양이 누구 거고 저 양은 누구 거고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비슷한 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자 독특한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양들이 다 목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한 마리도 목자의 음성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는 양들이 없어요. 자,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무지한 양들이 말이죠. 목자의 음성을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친밀해져야 합니다. 친밀해지려면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듣고 사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점점 더 분명하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소원과 뜻과 계획을 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해서 박아놓았어요. 이것보다 정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르면서 음성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까지 음성 듣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과 교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이전부터 사탄은 음성, 꿈, 환상, 기적, 느낌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모세 앞에서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죠. 바벨론의 술객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악령들이 행하는 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 그 놀라운 이적들이 더 크게 번창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은 왜 마지막 시대 하늘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적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미아리에 있는 점쟁이도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잖아요. 계룡산의 무당도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러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거짓 이적, 거짓 은사, 거짓 귀신 쫓기 운동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짓 음성이 교회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와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터링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필터링.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실 때 어떤 방법을 가장 확실하게 사용하실까요? 어떤 방법을?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귀신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경제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마음으로 살피고 읽고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진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듣고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노련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익숙한 그리스도인 말이죠.